신앙 고백권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디신 예수님, 8월 한 달도 지켜주시다가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8월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9월부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줄 때 우리 마음판에 어둠이 발견된 것들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자기를 쳤을 그 숲에 복종시키는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오늘도 레위기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건제라는 주제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도 레위기 7장 1절로 2절 말씀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4년에 뿌릴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복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뤄보내 구세주가 되는 이 가사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속건제. 자, 먼저 말씀을 하나 보는데 기도에 대해서 사사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잘났다고 여러분들에게 똑똑하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우리 몸에 이루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영과 일치가 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 7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인지 선택을 받는 자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다 들어서 공부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오늘 얘기해 보면은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말씀만 수집하고 듣는 척하면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말씀은 절대 몸에 이루지 않고 그 말씀대로 몸에 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 따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냥 말씀의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안 치고 상대에게만 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로운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굉장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는데 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손으로 옮겨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냥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사람이에요. 남을 치는 것이 아니, 남 탓하는 게 아니,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는 안 해. 성경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꾸 과거를 들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과거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한번 봐봐요. 전부 마귀 새끼들 하는 짓거리들을 다 보면 전부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어떻고. 자기 자신은 절대 말씀에서 안 비추어요.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인데도 자기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런데 손으로 옮겨 입에 핥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절대 남을 비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고 말씀에서 자기와 그 말씀의 영이 일치하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십자가 지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6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은 5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따라다니는 정치는 영들이 들어가 앉아있어요. 하나님께 목적을 안 두고 있어요. 왜 자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대고 이유를 달고 옛날에 이야기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명을 써라 했잖아요. 억울한 일도 당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 받을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철저하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라 라고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로마서 8장 24절에 28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언약을 받은 나라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은 자기의 소리가 있어 없어요? 자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의 이론이 안 나온다고요. 자기의 감정이 안 나온다고. 합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리더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자의 규칙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회사의 삼성그룹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하러 갑니까? 합격하고 난 후에 연수 들어가잖아요. 연수 들어가서 연수에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그 삼성에 있는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룰을 배우고 그 규칙에 따라가는 자가 최종 합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합격을 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잘려버려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꼬르에아. 꼬르에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는 것은 코리아라는 뜻이에요. 코리아. 코리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것을 러시아에서는 코레아라고 하거든요. 코리아가 아니고 코레아라고 하거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했던 것처럼 꼬르에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누가 부른 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는 뭘 하라 했어요? 협력하라고 했어요. 협력 속에는 자기의 생각이 나올 수가 없고 자기의 주장이 나올 수가 없고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이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있는 규칙, 리더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사기 7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요. 말씀은요, 자기를 어렵게 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치고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라고. 죄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다고. 죄인이 무슨 변명을 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엄지에 물 받으라 했어요. 피를 발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네가 봉사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도 네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섭섭이나 원망이나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불만이 안 생기지.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고 뭔가를 하면 불평을 하게 돼 있고 원망을 하게 돼 있고 자기의 소리가 나오고 자기의 입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라.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 불평이고 원망이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은 예쁜 마귀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요, 손으로는 헌신하고 손으로는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뭐 해서 피를 발라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제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회비에 52대 대표회장을 한다고 하고 저기 무등산 호텔에 있을 때에 나는요 대표회장 되는 그날 취임회를 때는데도 야 거리지 같은 새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대꾸 하나 안 했어요. 감정 하나 안 상했어요. 주님 들으셨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나는 핍박이 오면 기뻐요. 그걸 가서 맞설 일도 없고 그 가서 이론을 댈 필요도 없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왜? 내가 핍박을 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받을 때에 과거 이야기를 들리고 하는 것마다 이유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는 것은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나 안에서. 오늘 분명히 오늘 사사기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요. 피를 바르는 게 뭐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자기의 이론이 안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안 올라오고 자기의 생각, 자기를 합리 안 시킨다니까요.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버러지 같은 인간 할 때에 죄송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버러지예요? 그 사람들은 술 처먹고 있었어요. 술이 채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러지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그게 왜 감정이 동요해야 됩니까? 그럼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지, 주님인 거지.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오히려 뭐 했냐? 평강이 오더라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회장을 한다 할 때 확신이 왔다니까요. 피 발라야 돼요. 왜 안 발라요? 왜 대가 지불 안 하고? 매번 말할 때마다 대꾸하고 이론 달고 자기 감정 달고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신뢰뿐만 마귀는 절대 역사 안 해. 내 안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인정할 때 떠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인정 안 하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이유, 자기의 환경 이런 걸 막 들고 나오게 만들어요. 마귀 소금 만들라고 7귀신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를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귀신 들어와 안 들어와? 감정이 들어오고 이론이 들어오고 맞아 안 맞아요? 환경이 들어오고 그게 7귀신이라니까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신령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안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30배, 60배, 100배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진짜로 벼 하나를 심었을 때 그 벼 하나에 이삭이 몇 개 열리는지 다 시작해봤어요. 최하 80개에서 180개, 200개 열리더라고요. 그거 내가 다 따가지고 틀어가지고 그걸 헤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구마도 해봤고 땅콩도 캐가 해봤고 다 해봤어요. 감자 하나 심었을 때 몇 개 열리는가? 그 다음에 내가 본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조 알지요? 조는 하나를 심었는데 680개의 최하 680개 이상의 알맹이를 맺어요. 그런데 조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있더라니까요. 뭔지 아세요? 겨자씨 한 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할 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빛이 안 되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만 지옥 가면 되겠어요? 자식들까지 다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는 3, 4대예요.
축복은 천대예요. 피 바르세요. 옆에 분에게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물어봐봐요. 이 피가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그럼 이제 대답은 알아서 하고 주님이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발라졌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구나, 다음에는 절대 마귀에게 안 속아야지, 이런 마음을 결단하고 있고, 아,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네요, 내가 마귀 새끼였네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네요. 그때 종려나무까지 끊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우리가 환영했던, 우리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때 나는 없었지만 내 영이 그 자리에 있었네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이 뭐 같은 사람이다?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 발자국이 있어요. 거기에 10,000명이 가든 10만 명이 가든 세계 8억의 인구가 가든 80억의 인구가 가든 그 발자국이 다 맞아.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하고 똑같네, 이게 전부 다. 분명히 나 250도 안 되잖아, 그죠? 250짜리가 그 발자국을 찍어도 똑같고 280짜리를 가진 사람이 발자국을 찍어도 그 성천한 예수님 발자국이 똑같아.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다 어느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내 발자국하고 같으시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그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게 그대로 있어요. 발자국. 나는 그 말할 때 웃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고 다 뭐예요? 동일한. 크고 낮은 게 없어.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안 자란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했잖아.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붓는다 했잖아요. 허물을 붓는 것은 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뭐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성장하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봐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대가집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전부 기형아예요. 이걸 누가 뱀으로 보겠냐고요. 다 여기 가서 차이고 저기 가서 차이지. 근데 뱀이 성장하면 사람도 피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뱀은 통째로 삼키는 자가 되어버려요.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 발라졌어요? 안 발라졌어요? 안 발라져요. 다 눈 떠졌네. 여러분, 눈 떠졌기 때문에 안 발랐다는 걸 인정하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인정 안 하면 뭐가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이 오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꽁순생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꽁순생. 꽁순이만 올라오게 돼 있다. 빛이 들어오면 감사가 돼요. 내가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아닌데도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버러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나는 버러지 같은 짓을 안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받고 일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요, 첫 번째 꼭 이 키에다가 깃뿌리에다가 이거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과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틀어버려야 해요. 그냥
그냥 듣지 말아야 해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은 내 안에서 안 올라온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 딱 발라서 움직이는 손마다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주 좋고 선한 데 쓰여지라고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론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 손이 움직이고 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피를 바르면 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를 바르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꾼이 되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일꾼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 제가 종교적인 지도자로 있다가 이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해지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사꾼 목사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내 말이네요. 내가 진짜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일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다 뭐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했네요. 사도 바울이가 자기가 그렇게 큰 일을 내도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합니다. 처음에 했던 고백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가 나타날 때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성도라고 했는데 최고의 은혜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의 고백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 있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고 자기를 이론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상대는 죽이고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라니까. 칼로 가서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피를 바르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뭘 또 해놨어요?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깃뿌리에 엄지에 이제 어디에? 오른쪽 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피를 발라라 그랬냐면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 발이 어디 가냐 그러면요 악에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되거든요. 범죄하는데 빠른 발이고 나쁜 일을 하는데 가는 빠른 발이 돼. 빨리 움직이는 발이다 이거예요. 발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나쁜 일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 피 흘리기 빠른 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마귀는 피가 흐르는데 빠른 발이에요. 빠른 발.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안 바르면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발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쑥덕거리고 지절거리고 남의 말을 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판단하는 그런 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총의 소집도 먼저가 아니고 뭐가 돼요? 자기의 환경이 먼저가 돼요. 노예 소집을 내도 자기의 환경이 먼저가 되어요. 그게 제약으로 빨리 가는 발이에요. 그런데 총회 소집됐을 때 모세가 소집을 할 때에는요 가장 뭐예요? 레지파, 단지파 모든 지파들이 빨리 모입니다.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거기를 못 가게 만들어요. 다른 일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합동, 풍화, 고신 이 모든 교단의
정통적인 교단의 총회 소집에 빠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노예 소집에 안 빠집니다. 71세까지 노예를 못 움직입니다. 왜? 제명이 무엇인지, 근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영이 죽어버려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행편에 맞는 곳을 쫓아갔을 때는 자기의 감정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서 노예에서 안수를 받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같은 노예에서 임행을 갈 때 노예장의 허락을 받아서 같은 교단의 총회지만도 그 노예를 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행 정선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빠른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봐봐요. 한국의 성공한 목사님들은 어디 집중적인 줄 아십니까? 총회, 노예, 시찰에 어디에? 총회, 노예, 시찰회가 가장 자기들이 빠른 발입니다. 우리 여기 개혁책에 있는 그 노예 안성삼 목사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목사님 총회, 노예, 시찰회 가장 빠른 발입니다. 가장 중요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뜨거지같이 사는 인생을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총회, 노예, 시찰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연구 다 했어요. 성공한 목사님의 특징을 모시고, 그리고 구멍가게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 조사해 봤는데, 다 그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목사님들은 총회, 노예, 시찰회가 우선이다. 그리고 다 찌질이 못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 먼저야. 바쁘지도 않으면서도 그 큰 교회에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 신방가야 될 때가 많겠어요. 그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신방가야 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걸 조사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발이 빨라야 돼요. 정과 욕심과 친척의 모든 걸 다 끊어라 해서 하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 갈 시간 있으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 조사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다 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 정주영의 그 일대기의 그 책을 읽는 줄 아세요? 그분을 본받으려고.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담배를 피냐고. 그 담배를 필 것 같으면 그 돈 아끼지. 왜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냐. 옛날에 다방은요, 진짜로 돈 있는 사람만 갔거든. 그래, 정주영이가 하는 해보록이 있대요. 왜 다방에 가서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고 있느냐. 자기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사람 성공 못한다. 그 다방에 앉아가 죽치고 있는 시간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그것만 자기는 알기 위해서 쫓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회고록을 듣고 일리가 있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박태준을 통해서 포항제철을 세울 때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도둑질 해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가져가서 우리가 그걸 훔쳐올 수 있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하느냐. 내 총에서 맞아 죽을래? 해보고 살래?
그렇게 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며 경부고속도로를 세우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봤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도전해봤냐? 지금 내 총에 맞아서 죽을래 해볼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개수인 자들을 들어서 또 여러분이 어려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서 우리가 피를 안 바르면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발이 되었어요. 어디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쑥덕거리고 지절거리고 남의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안 가고 있는데가 아니라니까요. 그 발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속건제를 줘서 임준신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있던 김동건 목사가 마음에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강주 용봉동에 우리 여기 신안동에 있는 그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줬어요. 8대 제사 설교 딱 8개만 줬어요. 그분은 완전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안동에 가면 목회 잘하고 계시나요? 왜 이분은 이 말씀 하나에 받고 부딪힘을 받는데 이러면 부딪힘을 못 받냐고. 다 보면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말씀하고 맞거든요.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하고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빛이 안 되냔 말이에요.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니 하나님 내 계획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분은 임준신 목사가 하늘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임준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분이 부목사로 간 사람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처럼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이 설교 하나에 뒤집어졌어요. 자기는 깃뿌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에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 피를 바라 이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임준신 목사님을 가장 후원 많이 해주고 임준신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사줬던 사람이 바로 이 김동건 목사님의 처형이었어요. 처형. 그분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후원한다고 할 때에 그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부딪힘을 받으실 때는 목사님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인데 10원도 후원하지 마시고 김동건 목사에게 후원 다 하시고 김동건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사역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안동 안강에다가 목양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 동기들이 앞서간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기부에서 포항에 집회를 가서 그분이 와서 회를 사주고 할 때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하느냐 그걸 몰라요. 말은 하면서 저분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주위에 있는 10명 사람들인데 밥 사줘야 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이만들의 목사였어요. 근데 이만들의 목사도 이야기하자면 목사님 저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이런 분 나에게도 붙여지게 해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작가라 했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네 생각이 비전이라니까요. 떠도 고치면 돼요. 변화받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격을 하면서 매일 1등을 했는데, 근데 매일 2등을 하는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자제했어. 그래 1등 하는 사람을 감독이 불법으로 제껴 보고 2등 하는 사람을 1등으로 올려서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감독인데 맞으면서 이걸 못해요. 바로 서지를 못해요. 총을 쏘는. 그런데 그것을 코치가 엄청나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네가 이게 제한이 된다. 그리고 네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에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또 그 지금까지 하는 그 방법들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막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했냐가 지금 끝났다 했어요. 왜? 가족이 총을 쏴면 총이 가족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앞으로 뭐 하겠느냐?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격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저걸 이제 못 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코치의 훈련대로 따라서 그대로 고쳤는데 1등에서 금메달을 따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써요. 아니 왜 이 말씀 하나에 다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왜 여러분은 안 바뀌어져요? 그분 주위에 30명이라는 사람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돈다발 싸들고 와가. 그래도 자기가 안 해요. 안 받아요. 이런 거 좀 해봐봐. 3억 갖고 오고 5억 갖고 오도 나 안 해. 너 그 들어오도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좀 대봐. 안 바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졸개 노릇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협력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협력해야 이 선을 이룰 수 있거든요. 원래 단독이 아니에요. 협동목회예요. 오늘 하나님의 발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않으면 어디서 한다고요?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전화통 대고 불나는데 쫓아다니는데 발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누구의 발이 된다? 주님의 발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된다. 옆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발이 됩시다. 주님의 발이 됩시다.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설교하고 있는 이 원고 이거 누가 타자친 거는 줄 알아? 남산구이가 친 거예요. 이거 20년 전에. 근데 이거 이 귀한 거 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 허 목사님 녹음기 딱 틀어서 그대로 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 말 아니에요 이거. 그때 내가 불법 녹음해서 내가 그 설교 내가 중국 가가 기안 가 있을 때 이거 틀어가지고 이거 나이를 달라 한 거예요. 다 타이프 치달라고. 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했잖아. 이 말씀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플러스 시킨 거 하나도 없어. 한번 봐봐 여기. 이 말씀이 내가 안전하고 여러분이 전해도 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왜 허목사가 전할 때만 이게
말씀이 생명이 돼요. 누가 전해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10몇 년 전의 말씀인데 이제 내가 전하고 있겠어요? 한 번도 내 소리 안 했어요. 나에게 뭐가 되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뭐가 흡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인데 힘이 없어. 왜? 내가 안 읽어준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이제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선생이 되면 안 돼. 아는 척 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생이 뭐예요? 자기가 가르치고 맞고 틀리고 자기가 진짜 선생이 되어가지고 5만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심판이 더 크다 이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거야. 자기는 옳은 거야. 상대가 잘못된 거야.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하고 남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실상은 거울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움직여버리면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 안 발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발이 되고 여러분들은 거부가 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 사람은. 아니 제가 목양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몇 번을 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듣고 저에게 목사님 그 말씀 하나 있는 거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달라. 제가 카톡으로 이 말씀을 보내준 사람이 4명이 있었는데 울산에 정동환 보내줬었어요. 두 번째로 공원이 보내줬어요. 세 번째가 정의수에 보내줬어요. 네 번째가 김동근 목사였어요. 이 말씀이 빛이 된 사람은 몇 명이다? 1명. 이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은 1명. 근데 그 사람은 성공해 있어 안 했어 지금요? 돼 있습니다. 찾아가봐요. 안강목양교회라고 쳐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연락 왔더구만.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그거 뭐지 그 차에 뭐 넣으면은 기름이 좀 덜 먹는다는 거 집에 있는 거 있대. 그거 팔고 있더래. 정동아가 있다가 정동아 남편이 있다가 내가 왜 당신에게 이거 팔아줘야 됩니까? 그때 돈 받으러 같이 왔다고 해봐. 얼마나 희한해요. 정효순 집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주유소 기름 넣고 있다니까 지금. 이 말씀 하나가 내가 우리 성교하고 금능이에게 군대 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여러분에게 내준 책이 있죠. 사랑의 사람인가 겸손의 사람인가 그지? 노뱀 이야기 다 있어 없어요? 그것만 숙달하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하나 하지 말았어요. 근데 안 보더라니까. 안 읽더라니까. 먼지만 속에 쌓여있더라니까.
자꾸 봐야 돼. 쌉싸개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그 책을 읽으라니까요. 그 돌아다니는 시간에 뭐 읽으라고? 매일 닭발기 척 보면서 맨날 세상 그런 거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뭐 하라고? 앉아서 책 읽으라니까 그 책. 매일 가보면 뭐 글도 쉬운가 뭐 글도 쉬운가 이상한 거 읽어봐 보고 있고 그 시간에 그 성경을 읽어봐. 그 책을 읽어봐. 양식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 주님이 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여줘요. 사람을 자꾸 붙여준다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붙여줘야 돼. 근데 아무나에게 붙여줍니까? 그릇된 사람. 그릇이 딱 떼서 이게 물 부어줘 안 부어줘요?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주느냐 말이에요. 순간으로 바꿨고요. 제가 환경이 바뀔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1억을 모았으면 10억을 모았으면 얼마 모으면 올라가겠다. 여기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한번 맞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버렸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고개 들어줍니다. 왜 고개를 숙여? 따라해봐요. 한국 조폐공사는 따라하라니까. 한국 조폐공사는 망해도 병건능이 통장은 안 망한다. 이 소문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다. 아니 내가 돈이 많아요? 한국 조폐공사가 돈이 많아요? 대답을 왜 안 해? 한국 조폐공사는 뭐 하는데? 오늘 찍어내는데 그거보다 더 능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깃뿌리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음지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발에도 피를 발라서 주님의 권세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손과 발과 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고 가는 곳마다 소망을 주고 가는 곳마다 희망을 주고 가는 곳마다 비전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위임을 했고 또 전도사로 위임을 했고 그렇게 우리의 귀에다가 음지에다가 손에다가 피를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을 악으로 가는데 빠른 기와 손과 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손이 발이 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을 발견한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에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엇닥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돌아옵니다.
은혜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흥회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에 해서 그 연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영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찬양을 뭘 부를까요? 해가 왔으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오늘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하고 눈물 흘리면서 동의하고 말씀하고 맞는 말이야 찬양이. 그럼 이런 은혜를 준 것이 얼마나 귀해. 그래도 빌딩을 못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야. 내가 이야기를 해. 10대 부가사리가 있으면 11대 부가사리가 누구가 빌딩 열채 못 사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사람. 이런 걸 바라봤을 때는 기가 찬 거예요. 딱 말씀하고 맞는 찬양을 받아오잖아요. 따라합니다. 조디가. 따라합니다. 조디가. 보살이 돼요. 입이. 따라합니다. 입이. 근세와 능력이 되어요. 여러분, 이제 따라합니다. 내 입이 근세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가 되라? 그리고 바꿔봐요. 아니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줬는데 11대 부가사리가 되지 말고 기적에 제2의 김육두 목사 같은 제2의 텍사스의 신유의 덕봉을 읽던 내리 목사 같은 사람이 곧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다니까 바꾸나? 다 바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달란트 줬는데 이렇게 좋은 은혜 줬는데 그거 모르니까 나는 신기하니까 보면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는 찬양만 불러. 하나님 지금 맞다고 지금 딱 해주잖아 위에서 지금 안 오니까 좀 오르라고 좀 비까지 퍼부주자 대신 오르주잖아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은혜 받아서 주님이 그게 너희들이 안 오니까 누가 오르 지금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 울면서 비 내린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계 87억의 인구를 리드하는 리더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시대에 붙들림을 받아서 믿음의 걸 끊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 연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고 축사할 때 저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들의 발에 저들의 귀에 저들의 엄지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화평을 끼치는 역사, 기쁨을 주는 사, 화평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생명의 능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그로 결견을 받으시며 나라의 영화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을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좀 하는 게 살려요.